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패를 이기다라고 하는 세 번째 주제입니다. 실패를 이기다. 제 설교는 여러분 주보에 교환이 있으니까 여러분 교환을 보시면서 또 적어가면서 말씀을 들으면 더 기억이 나고 또 큰 은혜가 됩니다. 실패를 이기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하지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문제는 실패해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실패해서 배워야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패를 반복하면 비참한 인생의 실패자가 되죠. 그러나 실패와 고난에서 배우면 더는 실패하지 않고 승리한다면 그것은 큰 은혜요, 더 큰 승리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종종 저를 보고 인상이 참 좋다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네. 인상이 참 좋다 그래요. 또 고생을 하나도 하지 않은 그런 기티가 난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어린 시절과 그리고 젊은 날에 숱한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이제는 그 고생을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지요. 하나님은 젊은 날에 제게 세 가지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는 가난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고요. 두 번째는 병고라고 하는 병들고 고난받는 그런 병고라는 은혜를 주셨고요. 세 번째는 낙제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젊은 날에 가난과 고생으로 인해서 저는 어떤 고난도 능히 이겨내는 개척자, 패스 브레이커가 되었습니다. 몸이 약해서 신앙과 건강에 힘썼더니 영혼 몸이 오히려 강건해졌어요. 그래서 참 은혜로 지금까지 성인병 없이 이렇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낙제해서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평생 공부하는 일에 학습하는 일에 힘썼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30여 권의 책을 저술하게 되었죠. 이렇게 난 실패와 고난에서 배우고 그것을 잘 다루었더니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이런 멋진 말이 있습니다. 스카 인투 스타, 스카 인투 스타. 스카하고 스타는 비슷하죠. 단어 하나가 다르죠. 상처 별이 되다. 뜻이 상처 별이 되다. A big sky into a big star. 큰 상처가 큰 별이 된다. 이 말씀을 시편 19편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실패와 고난이 다 별이 되는 건 아니죠. 상처를 잘 다루어야 돼요. 상처에서 아픔에서 배워야 돼요. 상처를 잘 다루고 배우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면 우리 모두가 실패 고난이라고 하는 상처가 별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의 아픈 상처들, 어릴 때의 상처들, 젊은 나이의 상처들이 주의 은혜로 잘 다듬어져 가지고 하늘의 별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제가 오늘 이런 사람이 될지 몰랐어요. 상처 참 많았거든요. 번번이 실패했거든요. 가난과 고난 속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잘 치유해 주셔서 아까 얘기했대요. 지금은 사람들이 나만 보면 내가 목사인지 몰라도 사람들이 뭐라 하면 선생님 참 인상이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몇 마디 해보면 저보고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요. 그게 하나님께 그렇게 나를 바꾸어 주셨어요. 여러분의 고난이, 여러분의 상처가 그런 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승승장구하다가 그만 실패합니다. 이스라엘 200만 백성을 거느리고 강물이 넘칠 때에는 요단강을 물이 갈라짐으로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굳게 닫힌 견고한 성 여리고 성도 전투 없이 성 주위를 행군하는 것으로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아이성에서는, 작은 성 아이성에서는 패배합니다. 그러나 그는 패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패배에서 배워서 더는 실패하지 않는 가나안 정복의 최종 승리자가 됩니다. 그는 어떻게 패배를 이기고 인류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지난 주간에 제가 4가지 얘기했어요. 4가지 얘기했는데 오늘 놓고 4가지를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오늘 처음 듣는 분들 계시니까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엎드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아이성 공격에서 실패하자 바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하면 그 충격으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입지요. 이것을 치유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울증이 되고 강박증이 되고 피해 망상증이 되고 정신질환이 되어서 함께 육체까지 병들게 마련이지요. 그렇게 되면 리더로 설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내 아픈 심정을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내 아픈 심정을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초라해지고 부끄러워지고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당하기 십상입니다. 이때 가장 좋은 치료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내 모든 아픈 상처를 쏟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보다 더 좋은 치유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 사람 앞에서 웃을 수 있다.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 사람 앞에 초라해지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많이 우세요. 그럼 치유되고 회복이 돼요. 두 번째는 왜 실패했는지 성찰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왜 실패했죠? 결정적 이유는 자만, 방심,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과 함께 여리고성 정복 이후에 그만 자신도 모르게 자만했습니다. 방심했습니다. 그리고 탐욕에 빠졌습니다. 언제 이런 마음이 찾아오나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경건을 잃었을 때예요. 경건. 여호수아에게 경건의 루틴이 있었어요. 경건의 루틴 3가지 뭐였죠? 새벽을 깨우는 것이었고요, 법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었고요, 성결하게 사는 것이었어요. 경건을 잃는 순간 인간은 무너져요. 언제나 우리는 예방이 우선이지요. 오늘 나에게 이런 요소가 없는지, 자만의 요소가 없는지, 방심의 요소가 없는지, 탐욕의 요소가 없는지, 이런 요소를 살피고 회개해야 되죠. 여기에 좋은 기도가 뭐예요? 끼리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는 아까 뭐라 했죠? 하나님 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더 간절하게 불러보세요. 시작.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내 속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실패했는지 회개하는 기도는 뭐예요? 끼리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 번째는 일어나라는 것이죠. 깊은 상처를 입으면 다시 일어서기가 쉽지 않아요. 상처로 인한 무기력, 상처로 인한 두려움, 상처로 인한 피해 망상, 도피에 빠집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한 에너지를 부여받아야 돼요. 강한 에너지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성경과 설교에 집중하는 거예요.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설교는 지금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에너지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곤비하여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늘 새롭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응원대장이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응원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우리 여호수아에서도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응원대장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네 번째는 실패의 문제를 처리하라는 거예요. 일어났으면 현실의 실패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두루뭉실 넘어가면 얼마 안 가서 회복 불능의 더 큰 실패, 완전한 패배를 당하는 거예요. 해결할 거 완전하게 해결해야 되죠. 반드시 실패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실패 문제를 처리할 때는 두 가지를 전제합니다. 하나는 공정하게 처리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단호하게 처리해야 돼요. 여호수아에게는 공동체를 해친 아간을 찾아내어서 아주 공정하게 단호하게 심판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는 먼저 지도자가 거룩해야 해요. 거룩고. 그래야 불평, 불만이 없고 권위가 서는 거예요. 지도자가 흠이 있으면, 지도자가 자꾸 흠집이 나면 권위가 서지 않아요. 공정하게, 단호하게 처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나한테 백성들을 또한 성도들 앞에 쓸 때 부끄러운 것이 무엇이 없는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흠없는 크리스찬, 흠없는 리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거룩한 삶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실패를 이기는 네 가지 지금까지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얘기였어요. 다섯 번째는 패러다임을 다시 시작하라. 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시작하려는 거예요. 새로운 패러다임이 무언가? 첫 번째는 여기 보니까 전력 투구하라. 전력 투구하라. 8장 1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8장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뭘 보장하고 계세요? 승리를 보장하고 계세요. 승리를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라.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자만하고 방심하여 군사의 일부 3,000명만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력 투구하라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의 군사들은 밤새도록 길갈에서 아이성까지 여기 24km입니다. 24km. 성인이 부지런히 걸으면 1시간에 4km 걸어요. 근데 밤새도록 빠르게 조용하게 행군했어요. 그러니까 4-5시간 아주 빠르게 갔으니까 4-5시간 행군을 했습니다. 그리고 3만 병력을 아이성 서쪽 편에 매복시켰습니다. 아이성 북서쪽 3.2km 떨어져 있는 베델섬과 아이성 중간에 5,000명을 매복했습니다. 이 베델과 아이성은 서로 공조 방어 체제를 구축하고 있어서 이스라엘 아이성을 공격하면 원군이 올 것에 미리 대비한 거예요. 거기다가 매복을 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주변은 고지대 바위가 많은 곳이라 매복하기가 아주 용이합니다. 매복 작전은 밤새 이루어졌습니다. 보세요. 여호수아는 승리를 보장받았지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전력 투구해서 준비합니다. 전력 투구가 무엇인지 우리는 배웁니다. 여러분 전력 투구가 뭐예요? 전력 투구는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전력 투구는 뭐예요? 통찰하는 거예요. 전력 투구는 뭐예요? 세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집중, 통찰, 세밀. 집중한다는 건요 100% 거기다 다 쏟는다는 게 아니야. 100% 다 쏟으면 안 돼요. 언제나 집중할 때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적에 70만 쏟아야 돼. 30은 여유분을 놔둬야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집중이야. 여러분 집중하면 100% 다 쏟는다 그러죠? 그럼 다음 일을 못해.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무슨 일을 집중할 때는 내 갖고 있는 실력,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의 70%만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30%는 다음을 대비하는 거예요. 그게 집중이에요. 집중. 통찰은 뭐예요? 통찰은 전체를 보는 거예요. 한 부분만 보면 안 돼. 리더는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디테일이 능력이야. 세밀하게. 오늘도 우리가 패스브레이크 24차를 준비할 텐데 어떻게 세밀하게 준비했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세밀하게 준비해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는요, 우리가 거저받는 것이지만 승리는 준비한 만큼 얻는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는 거저받는 것이지만 승리는 얼마만큼 얻는다고요? 준비한 만큼 얻는 거야.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주어진 일들, 우리가 노래를 하든 사업을 하든 목회를 하든 우리가 잘 준비해야 돼요. 설교도 잘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전도도 잘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잘 준비할 때 그만큼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교만해지거나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의 뜻을 펼쳐나가십니다. 사람을 바꾸시기도 하고요, 환경을 바꾸시기도 하고요, 시대를 바꾸셔서 새로운 방법으로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요. 이번에도 우리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시대가 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전의 방법은 전혀 사용 못하도록 하죠. 새로운 방법으로 늘 깨어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죠. 이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는 전략이 전혀 달라요. 여리고 전투는요, 전면전이었습니다. 이 아이성 전투는요, 매복전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는요, 집중 행렬 작전이었습니다. 아이성 전투는요, 분산 포위 작전이었습니다. 여리고 전투는요, 신비한 영적 작전이고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는 작전이었습니다. 근데 아이성 전투는요, 치밀한 군사 작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병사가 직접 싸워 이기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쟁과 아이성 전쟁은 전혀 다른 방식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뉴모럴이라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우리가 사업해야 하느냐, 어떤 전략으로 목회하느냐, 이게 고민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여리고성 전략, 이전까지 했던 전략을 원칙을 세울 거냐, 아니면 아이성 전략으로 할 것이냐. 여러분, 한 가지 전략만으로는 안 돼요. 캐캐 묵은 과거의 습관과 경험만으로 오늘의 메타버스, 챗 GPT 시대를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하이브리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여리고성에서 아이성 전략으로, 아이성 전략에서 여리고성 전략으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유연하게 민첩하게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대를 알고 필요한 기술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학습해야 한다. 학습. 그래서 리더에게 참 중요한 것은요, 배움이 중단되면 안 돼요. 배움이. 여러분들이 시대에 맞게 쓰임 받으려면 배움이 중단되면 안 돼요. 그 시대에 맞게 민첩하게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움이 중단되는 순간 리더십은 상실되는 거야. 나는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실력을 쌓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전략을 구상해야 돼요. 우리가 24차 패스 브레이킹 이걸 내가 좀 준비하면서도 작년에 했던 방법으로 올해 그대로 하면 안 돼요. 작년에 했던 원칙을 고수하면서 올해 또 새롭게 시대에 맞게 준비해야 돼요. 작년에 표 그대로 쓰면 안 돼요. 표 그대로 써야 하는 거 있어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면 이건 같이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있는 건 뭔가 달라야 되는 거죠. 강의도 좀 달라야 되고 사람도 달라야 되고, 여러분 목회도,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항상 새로운 전략을 구사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맡은 일 하나하나마다 주의 뜻과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목적과 뜻이 중요합니다. 목적과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동기부여가 되지 아니하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목적과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위배되지 않는 한 전략과 방법은 유연하게 리모델링 해야 되고 티포팅 해야 되고 전면 개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변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의 목표는 변하면 안 돼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그 나아가는 방법과 전략은 시대에 따라 바꾸어야 되는 것이죠.
흔히들 나이가 들면 자신의 과거의 경험과 성공에 매이게 되는데, 그러면 태보, 세태, 몰락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맡은 일 하나하나마다 겸손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이죠. 주의 뜻과 지혜를 구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영감, 인스피레이션, 영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감 주시기를 원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설교 목회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감님이 오셔야 돼요. 영감님이 안 오시면 아무것도 못해. 우리 목회자들에게, 사업가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6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얻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혜를 내게 가르치소서.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우리 기도하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아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다시 시작하라. 첫 번째가 뭐였죠? 전력 투구하라. 두 번째가 뭐였죠?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라. 세 번째가요? 맡은 일 하나하나마다 주의 뜻과 지혜를 구하라.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 지혜 주세요. 주님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시대는 초고속 급변의 하이테크 시대예요. 하루가 다르게 무섭게 변화합니다. 이 전문가들도, 이 하이테크 전문가들도 일주일마다 변하니까 뭐 정신을 못 차리겠다 그러네요. 그 사람들도 너무 무섭게 변하는 이 시대입니다. 요즘은 챗 GPT가 대세예요. 한 석 주 전, 한 달 전쯤에 속초 바닷가 호텔에서 밤에 바다를 내다보니까 앞에 붉은 다리가 보여서 챗 GPT에게 물었습니다. 속초함 바다에 있는 붉은 다리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챗 GPT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홍게다리예요. 그랬어요. 우리가 금방 홍게 라면 먹고 왔는데 홍게다리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웃었는지 한바탕 웃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호텔 이름을 알려주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챗 GPT가 이렇게 답합니다.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정보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와, 자신의 한계와 함께 실수도 인정하더라고요. 인류 역사상 챗 GPT가 쓰고 AI가 번역한 책이 나왔어요. 그게 언제 나왔냐면 올해 2월 달이 나온 책이에요. 이 책입니다. 이게 챗 GPT가 쓴 책입니다. AI가 번역한 책입니다. 이것이 또 여기 보면 여기 이런 디자인도 이 챗 GPT가 디자인 AI가 한 거예요. 저자가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보니까 글 챗 GPT 번역 AI 팝하고 일러스트 서터스톡 AI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난 궁금해요. 여기 인쇄는 누가 받는 것일까? 근데 이 책도 벌써 구시대 책이 됐어요. 이 책도 벌써요. 나온 지 이제 뭐 3개월 전인데 이게 벌써 구시대 책이 되었어요. 이 책 제목이 뭐예요? 삶의 목적을 찾는 45가지 방법. 디지털이 다른 것도 아닌 인간에게 삶의 목적을 가르쳐주는 책을 저술하다니. 이게 참 아이러니 아니에요? 기계가 인간의 삶의 목적을 가르쳐주는 것, 방법을 가르쳐준대요. 저는 이 분야에 삶의 목적, 이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문가니까 이걸 한번 쭉 훑어봤어요.
세상에 나와 있는 이 주제들에 대한 모든 지식을 이게 서칭해가지고 요약 정리한 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좋은 비서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좋은 비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만 잘 활용할 수 있으면요. 그런데 정말 보니까 아주 훌륭해요.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자료는 있는데 공감이 없어요.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어요. 알면 있는데 창작은 없어요. 지적 수준은 있는데 삶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정작 인간에게 필요한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지혜예요. 창작이에요. 삶이에요. 영감이에요. 근데 이건 챗GPT는 이것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테크 시대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하이터치야. 하이터치. 하이테크 시대의 해답은 하이터치입니다. 하이테크, 챗GPT, AI 우리는 잘 활용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부족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거예요. 창조해내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을 얻는 거예요. 이 하이터치, 이 하이터치의 절정은 성령의 임하심이야.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가업에 나서실 때마다 하이터치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의 세례 때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분은 하이터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힘쓰셨던 거예요.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예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오직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최초의 교회가 탄생했어요. 교회는 이날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 강림절에 특별히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세례, 성령의 은사,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그러고.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급변하는 시대로서, 시대의 리더로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시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이테크를 선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족한 거야. 이건 선용해야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감이, 성령의 충만이, 성령의 지혜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이터치, 성령 충만한 삶, 실제적인 삶, 그건 다름 아닌 쉬지 않는 기도 동행이에요. 정시 기도를 하고 항시 기도를 하고 일상 기도를 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상황을 바꾸어 주십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막힌 길을 열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좋은 것들을 활용하지만 우리가 정작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이터치, 하늘의 터치,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때에 우리 모두 더욱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이터치, 쉬지 않는 기도, 하나님과의 동행. 제 책,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쉬지 않는 기도와 동행 365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는 기도 동행 여행도 하는 거예요. 고맙게도 이번에도 또 8명이 같이 여수로 갑니다. 여러분, 이걸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밤에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도 여러분들 제가 갖고 있는 책 쉬지 않는 기도 30일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거 한 권씩 줄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지혜요, 실패를 이기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